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많은 추억들, 그 여정들 중에서 가장 큰 충격과도 같은 사건이 한번 있었더라면, 그 변화가 있었더라면 그때를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각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당 자리에 빈자리들이 가득했고, 영상 예배라는 것들이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큰 어려움과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것들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뛰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할지,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급하게 어디를 나가야 할 때 생기는 일인데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서출을 입습니다. 서둘러서 단추를 하나, 둘, 셋 잠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 잠갔는데 단추가 하나 남습니다. 이거는 단추와 구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상황은 바쁠 때, 급할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라도 이것을 알아차렸더라면 멈추고 다시 풀어서 첫 단추부터 꿰면 될 텐데, 꼭 이상하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중에서 야구에서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는데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피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속 140km, 150, 160 빠르게 던진 사람을 최고의 투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던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던질 수 있는 제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투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곳,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투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간다면 그는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잠시 앞서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그 문제를 받고 OMR 카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체크했던 답을 옮겨서 동그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수능 봤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인데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OMR 카드에다가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다 맞은 것 같아. 오늘 시험 너무 잘 봤어 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부터 시험지를 걷어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잠깐 봤는데 답이 한 칸씩 밀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최악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3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사건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하지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다 쓰고 나서 중간에라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손을 조용히 들고 감독관에게 와서, 감독관이 다가오면 그 OMR 카드를 교환해달라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새롭게 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그 답안지를 걷어갈 때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우리가 드렸던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됐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떨지, 나를 빼고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이 전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내가 먹고 남은 찌꺼기와 같은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드렸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객관화하여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 의미 없는 삶이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더라면, 그 평가를 하나님께 듣게 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울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들켰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러운 것들을 드리며 자꾸만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다, 나를 모욕하였다, 나에게 더러운 것을 주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믿기 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지역의 이단,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100% 믿으며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했던 그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애써 무시합니다. 자기를 현혹시키려는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그 바울, 악몽을 꾸지는 않았을까요? 남녀들을 끌어다 오게 넘기던 그에게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 맞나? 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상상해 볼 뿐입니다.
약간의 거리낌이 그에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위협적으로 살기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향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을 겪고도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환각을 본 거야. 내가 환청을 들은 거야.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가 이상한 것,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역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아직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간 거지? 좌절하고 낙담하며 아직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직까지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갚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열심히 뛰어갔던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기 전 그가 깨달았던 그 순간 빨리 인정하고 재정비하고 제대로 달려갑니다.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다 등을 들고 마중 나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추가로 준비하였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예정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여인들은 마중을 나갔습니다. 두 여인 다 준비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나갔을 때 신랑이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더디 오게 된 것입니다. 예상된 시간, 약속된 시간이 되었지만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다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졸고 자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깼던 그 사람들, 10명의 처녀들, 그 중에서 5명, 등불이 꺼져가고 있던 5명의 처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다가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가지만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오게 되었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오기로 예정했던 그 시간에 신랑이 왔다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5처녀,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도 오기로 한 때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등불에 그냥 불만 붙이고 나갔던 거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이 사람들이 혼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상한 시간들, 계획한 시간들, 준비된 것들을 그때 당시에 왔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모든 것을 계산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큰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시간 뒤도, 10분 뒤도, 10초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갑자기 10초 뒤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10초가 지났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아까 졸고 있던 여인들, 자고 있던 여인 중에서 졸다가 깜빡 놀라서 깼을 때 아직도 신랑이 안 왔네? 등을 보니까 조금 꺼져가는 것 같은데 이때라도 준비하러 갈까? 나가서 기름을 사서 왔더라면 이 여인은 미련한 자들의 소속에 있지 않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은 후 그때라도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보지만 그때는 정말 늦은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뭘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몇 년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는 정말 늦은 것이다. 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두 말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늦은 마지막 때라면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 답안지를 뒤에서 걷어오고 있는 그때 내가 틀린 것을 발견했더라면 이때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늦은 것은 늦은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순간이라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출발할 때 이쪽으로 출발한 거예요. 몇 발자국 갔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에이 몰라, 그냥 가던 거 그냥 가자 하면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일 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서 열심히 뛰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내 모습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내가 하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항상 내 모습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본인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과 뜨거운 그런 야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